AD 55년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로마의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거리로 뛰어나가라!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함성이 도시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함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생호업자, 은으로 세공을 하는 이 은생호업자가 일으켰던 소동이었어요. 그는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크고 유명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란 자가 에베소에 나타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은 모두 우상이고 죽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엔 워낙 이 에베소가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도 많고 문화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랬는데, 아니 이 바울이란 사람이 3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심지어 자기가 일하는 그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이 소동은 은세공업자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었어요. 에베소는 오랜 시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힌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데미는 곧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언제부터 지어졌냐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주전 4세기경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이 시대로부터 이미 4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신전이죠.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이 아데미 신전은 4배가 더 컸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27m, 세로가 73m, 이런 공간에 높이가 20m가 넘는 그러한 기둥이 127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규모를 따졌을 때 지금까지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행렬이 끊기지 않았고요, 그들을 상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과 숙박업소들이 번창했습니다. 자, 이 신전 안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자, 이 여신은 어떤 존재냐? 자, 이 여신은 그리스의 여신이었어요. 원래는 이 제우스의 딸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로 경배를 받는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에베소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도시다.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데미는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통치자요, 도시의 수호신으로 불렸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사나운 것들의 신으로도 불리는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은요,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신전에는 이 아데미 여신이었기 때문에 신전에는 성창,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은 아데미 여신과 같이 한쪽의 가슴을 드러내놓고 이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당시 에베소의 주화에도 새겨질 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였고 아데미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아데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온갖 신들이 가득했는데 숫자만 세어도 50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신전들도 가득했고요, 마술사들이 많았고 토속신앙이 또 즐비하게 있었고, 그래서 거대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계속 양상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가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잡신들이 가득했고, 인간 본성의 음란과 쾌락으로 신을 만들어 숭배했고, 그런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수세기 동안, 4세기 이상 동안 그것이 거짓된 영에 대한 숭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라는 땅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에베소에 잠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가라, 머물렀다가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에베소를 향하게 되었고, 에베소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3년 동안의 시간은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사나웠는지, 사람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냥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세웠대요. 밤낮을 쉬지 않고. 외적인 공격과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을 지켜주고 그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에베소에서 당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맹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무서웠고 그렇게 힘들었던 에베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수세기 동안 묶여 있었던 아데미의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과 거짓된 잡신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고 맹수와 같고 핍박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우상의 강력한 진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며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핍박이 점점 더 극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짜는 진짜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되고 추악한 인간 중심의 문화는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신 같지만 그 속은 썩어졌고 그 우상들의 그런 횡포와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겨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가까이 오게 되면 물러나듯이 복음이 선포되자 우상이 무너지고 거짓된 영이 사라지며 슬픔과 애통의 시각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견고한 4세기 동안 정말 그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었던 그러한 아데미 여신의 이 우상 문화가 이제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싸움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습관과 전통과 그렇게 굳어진 문화가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유혹에 지쳐서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지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뭔가 정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정말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성도를 바라보거나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그 교회는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바울에게도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놓은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뒤에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게 되니까 바울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느낄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하고 선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을 집약해서 정말 이 편지 안에 써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이 편지로밖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로마서보다 에베소서가 더 복음으로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서신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핍박과 공격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결코 그런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데미에게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만이 진짜 복이며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복이 무엇이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이 아데미를 끝까지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절대 범접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뉘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여러 문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3절부터 14절까지 문장은요 오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한번 카메라가 딱 찍기 시작해서 10분 동안 편집도 없고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테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편지를 써 나가는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원테이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에 지금 감격으로 벅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뜨거워서 지금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 번에 적어 내려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14절에 뭘로 끝나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써내려갈 때 바울의 가슴은 무엇이었냐? 찬송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찬송으로 가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의 지금 가슴이 느껴집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막 너무너무나 지금 벅찬 감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로다. 너무 벅차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쫙 적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갇혀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슨 도전이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데미는 지금 없잖아요. 아데미가 없는데, 에베소도 지금 다 옛날 모습으로 다 흩어졌고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있는 자리에 아데미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 아데미를 만들었어요. 자신만의 아데미를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데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겠다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없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모트, 몰렉, 밀곰,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들까지 다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신을 세우고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뎀이라는 이름의 신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다 나름 하나씩 우상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데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에베소, 그 안에 있었던 이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됐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대, 에베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겐 아데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할 정도로 가슴 벅찬 이야기, 더 이상 아데미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아데미의 우상이 완전히 아데미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야기,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일하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바울이 원테이크로 써 내려갔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어쩌다가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완전한 존재로 계셨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고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선택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삶은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한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쁨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더 강력한 단어 하나를 딱 첨부해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 어떤 단어를 넣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녀는 우리로 말해서도 이게 혈육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시여, 어떤 여신이시여, 어떤 영험한 어떤 존재시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로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아기들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주겠다. 우리 아기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기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엄마란다, 내가 너의 아빠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 아들이란다. 그거보다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행복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실까요? 낳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사용합니다.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이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멀리하고 그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걸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이 안에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죠?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레위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조건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향한 피 흘림이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렇죠? 그냥 찬양의 노래의 가사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거든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늘 새롭게 해요. 늘 새롭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로 아데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정말 잘 알아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만들고요, 근심을 갖게 하고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요, 남 탓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자꾸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의 머리를 꽉 채워놔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우리의
정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약에 취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아데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눌려가지고요, 그렇게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데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삶을 억압하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물리쳐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입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보증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저 집이 내 거야. 그거 할 때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소유권을 나타낼 때 인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사인을 하잖아요. 바로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누가 보증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겠다. 다른 사람 보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보증이 아닙니다. 얼마큼 내가 노력했느냐, 내 지식이 보증이 아닙니다. 진짜 보증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아데미 신상 앞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령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다시 우상 앞에 철포덕 엎드려야 되는 그런 공포감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늘 죄 앞에 무너져요. 우상 앞에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해요?
내 힘으로 내 조건으로 상황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신령한 복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일을 이루시며 그리고 보증해 가시는 이것, 여러분,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누구 복이에요? 우리 복이에요. 우리 복.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그 심령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의 이복 누이가 북한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헤어졌던 그 딸이 67세가 되어서 남북 이산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의 자리에 제가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60년 만에 만난 그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9살 때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과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지금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복 누이의 고백이었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울었어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떠한 시간, 수많은 어떤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지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데미를 다시 섬기겠다고 돌아가면 어쩔 수 없죠.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할 거예요. 다시 음란과 쾌락과 세상적인 것 앞에 엎드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면 힘들 거예요. 어렵게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떠나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어디서나 아데미가 가득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음란이 될 수 있고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는요, 비교의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데미가 될 수 있어요. 비교의식,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책감, 남 탓하는 것,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아데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데미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렇게 소동을 하고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 에베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